105절에서 10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인생의 밤을 지나는 법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의 삶에 적합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이제 신년 두 번째 주일인데요,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또 말씀으로 예배도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의 다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결심들을, 초기의 결심을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매 순간 새롭게 끄집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를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확실성의 시대다. 근데 오늘날의 말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도 우리의 삶이 그들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그런 게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경제 지표는 요동을 치고 세계는 다 국수주의와 자국 중심으로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거, 또 전쟁과 테러,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세계가 얼마나 급변하는지 제 짧은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스마트폰 안 들고 계신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스마트폰 개발된 지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만에 전 국민이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어른들 예전에는 나는 그거 못 써 했는데 지금 안 쓰는 분 안 계시잖아요. 카톡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시냐고 라고 하니까 한 50명 중에 한 4-5명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100%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런데 익숙하고 인공지능, AI, 제미나이든 챗GPT든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80이 되고 하면은 내 인생 이제는 새로운 거, 거기에는 나는 접근 안 하면 돼라고 하면은 문제가 쉬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자, 휴게소 갈 때 몇 년 전인데 로봇이 커피를 팔더라고요. 제가 제때 달려가서 가격이 절반이겠지라고 해서 거기 한번 뽑아보려고 갔는데 절반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하고 로봇이 만든 게 가격 책정을 똑같이 하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쌩 돌아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안 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로봇 커피를 한 2번 정도 직접 구매를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면 좋지만 로봇이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온도에 제일 최적의 상태로 쫙 꺼내주는데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로봇이 만들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2번을 그거로 해서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CES인지 뭐 박람회 이런 데 보면은요 피지컬 로봇, 피지컬 AI가 화두가 됩니다. 로봇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격투기하고 덤블링하고 막 이불을 뭐 빨래를 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거 받지 않을래 하면은 우리만 손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 이런 거 주문도 어렵더라도 손주들 시키지 말고 천천히라도 하고 뒤에서 뭐라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천천히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또 적응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간에 우리 시대는 너무 급변합니다. 이전에도 어렵고 불투명했지만은 지금의 시대는요 더 짙은 안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시계 제로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상담하고 질문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뭐 하고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컴퓨터 공학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하면은 전망이 뚜렷했는데요. 지금 AI 시대에는요 보이는 전망이 없고 어떤 뭐 좀 과장됐겠지만은 이제는 뭐 몇 년 후에는 의사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모든 우리의 안전한 직업, 전공, 전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사실 저만 해도 뭐 살 거 다 살았다 이러면 어르신들한테 미안하지만 인생의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그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헤쳐나갈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 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불확실성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긴 장인데요, 이 이제 한 가사 1절, 2절, 3절 이런 가사 연으로 보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5절부터 112절까지는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눈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이루어진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105절부터 112절까지인데 이게 이 본문을 한 번에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음 주에 109절부터 112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짙은 안개 낀 어둠의 길, 동굴을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강력한 영적인 원리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105편만 읽으면 105절만 딱 보면 이거 뭐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107절을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그 단락 안에 109절을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그러니까 이 본문은 105절만 가지고는 너무 아름답다, 좋다, 이거 액자에 걸어놔야지 하겠지만은 이 모든 내용은 뭔가 하면 어둠을 통과하는 인생, 눈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앞이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도가 아니라 등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등불입니다. 여러분 105절을 보십시오.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10대 말씀 안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고 한 수백 번 인용을 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을 상세하게 다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로드맵이 말씀 안에서 다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은요
쉽게 말하면 램프입니다. 램프. 이 등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호롱불이든지 램프를 보면은 이게 몇 미터 앞을 비춥니까? 넉넉히 선심을 서서 3m, 한 5m 되겠죠. 그 앞을 비추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성경을 통해서 다 비춰줘서 그 모든 로드맵을 보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기우 저기 기우다고 알려주세요. 내 10년 후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자, 아멘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대로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인생 지도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걸어갈 내 앞에 있는 내 발 앞의 길들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 발 앞의 길들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비추면은 그 밑에 뭐 이 독사가 있는지, 그 밑에 자갈이 있는지,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삶의 순간순간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 멀리 보여주세요,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정사진과 설계도와 로드맵을 다 보여주신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로드맵은 나는 가졌으니 나는 이 로드맵 따라 걸어갈래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섭리의 하나님은 그걸 감추어두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숨겨두십니다. 요셉에게 숨겨두셨고, 그 모든 것들이 도무지 몰랐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지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사신 겁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여러분 어두운 밤에 꼬불한 길을 걸어갈 때는 헤드라이트를 비춥니다. 저도 저기 병원에 아내하고 함께 요즘에는 덜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갔다가 오다 하면은 상향등을 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들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 그 등이 몇 메다를 비춥니까? 그 등이 비추는 거리를 보면 모르겠어요. 한 30m, 50m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등을,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진주에서 대구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도 하나님의 가시는 그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침반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앞길 5년 후, 10년 후 뭐 계획 잘하는 분들은 모든 거 성실히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데 앞부분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리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주님과 모험으로 떠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딜도 아마 안 돼. 왜 안 됩니까? 돌아서도 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길들이 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의 순간의 등불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이 이 말하는 여기 고대 근동의 등불은요, 우리 시대의 랜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만 보이는 그런 등불이었지만은 그 등불 따라서 험한 산길, 고난의 여정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거기에서 뭐 보험을 드는 게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거기서는 뭔가 하면 주님의 인도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무책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되 그냥 맡기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 내 앞에 보이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환하게 이끌어 주시고 시온성에서 우리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처럼 온 세상을 한꺼번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가는 나그네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먼 목적지를 다 보여주지 않지만 지금 당장 내디뎌야 할 안전한 한 걸음을 보여준다.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게 좋은 출발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06절로 연결되면서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이중 강조를 하면서 뭡니까? 내 마음을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뭐로요? 105절로. 105절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내 마음에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여론과 시대의 정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 상황론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 가운데는 저는 그게 장점도 너무 많지만은 좀 단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감정주의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너무 많이 기댑니다. 여러분, 감정은 좋습니다. 감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아쉽다,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신앙도 그냥 감정주의에 흐르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은 내 몸을 헌신할 것처럼 섬기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원하는 원리의 길에서도 이탈해버리고, 그게 뭔가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감정 중심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를 의지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자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비장하고 그냥 멋진 게 아니라 내 삶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늘이 어둡고 태양이 안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정을 넘어서는 믿음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위기족에 있지만은 그는 지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105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분이 바뀌더라도 이성이 한번 받아들인 것을 고수하는 기술이다. 기분은 날씨처럼 변한다. 만약 기분에 따라 진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제외하고 제 마음에도 저 사람 믿음이 신실하구나 라고 할 때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정과 기분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하게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오늘 시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 제가 말씀드렸죠. 그 70가지 결심문을 그는 매 순간 읽고 또 읽고 반복했다는데 그 결심문 중에 하이라이트가요 이겁니다.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의 최선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행하기로 결단한다. 그의 결심문에 이렇게 딱 적어놓고 그거를 매번 암기하면서 그의 본능이 다른 길로 갈 때마다 그거를 제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심들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결심을 자주 하고 그 결심을 자주 유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주일은 성수한다. 내가 다른 어떤 조건과 주일 예배는 내가 대체하지 않겠다. 내가 이익이 크게 없고 손해가 날 수 있지만 나는 투명한 내가 건강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몸이 좀 피곤해도 나에게 맡겨진 교회 사명, 가정의 사명, 내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폐업합니까? 가출합니까? 부모는 안 그러죠. 왜요? 잠시 마음이 슬플 때도 있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의 중직자는 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주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사명과 모든 자리에서 내 감정이 동하면 더 좋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 더 좋지만은 내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배운 대로, 읽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주가 원하시는 그 일에 달려가고 헌신하고 그 일을 지속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마지노선을 긋고 이 이상은 안 돼라고 하는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고 내가 이거는 꼭 지킬 거야,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나의 마지노선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허용하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놀라운 거는요, 여기 10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0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 번째 중요한 뭔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 위대한 능력을 가져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말씀 따로 내 삶을 자꾸 따로 가져가면은 목사님은 뭐 성경만 읽죠라고 말을 하겠죠. 연구하는 거 그냥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107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매우 심하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 내 고난이 너무 심하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도 괜찮고 부처님도 괜찮고 뭐 저기 알라신도 괜찮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걸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지금 선언과 고백 뭔가 하면 그가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기록, 주님이 이전에 내게 찾아와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이게 다윗의 빛나는 신앙이고, 신앙 좋은 사람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게 그 사람 뭐 목소리 크면 기도 크게 하면 신앙 좋다 하지만, 신앙 좋은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 근데 막 그러니까 이게 첫째 중요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금 뭐라고 또 두 번째로 그런 말입니까? 그의 기도는 뭔가 하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무엇이 그를 살리죠?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이 위로해도, 주변에서 좋은 소식이 좀 있어도, 즐거운 TV에 뭐 오락과 예능이 있어도, 여행을 가도 우리의 삶에 잠시의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요, 그런 것으로 진정한 본질적인 회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그냥 머리에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심령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게 될 때,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수십 년 전에 살아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간순간 새 힘을 얻고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살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문제를 만나면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뭐 할 때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살려달라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저 멀리 도망을 가. 도망을 가는데 주님이 아이고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달랐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모세오경이 있고, 내 삶에도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다윗의 언약에 기록된 말씀 있고, 나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때리치워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는요, 고난의 연실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다가오죠. 위기가 다가오죠. 인생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크기는 다르고 시간과 순서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근데 그럴 때 다른 거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 내가 평생 사랑했던 주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올해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되어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그 죽은 완전히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골 골짜기의 뼈들이 그냥 있는 게, 온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분리된 채로 산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대은의 영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결국은 뭡니까?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강의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서울에 이제 어제 세미나에서 그 강사가 했던 말인데, 본인이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는요 스카이 출신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똑똑한 사람 다 모였는데 왜 그래 비실비실한지.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유를 깨달았대요. 그들이 비실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더하면 완전히 변화, 더 멋지게 사용된 거죠.
지성 있는 사람이 그 지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죠. 제가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사 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하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사는,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사는 학교의 교단에 서 있는 선교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슴에 팍 박고는 그때부터는 본인은 학교 선교사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 그냥 하는데, 야,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받았던 분들은 올해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켜놓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술과 쇼핑과 또 다른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약물과 이런 세상에 잠시 우리의 근심을 잊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그거는요 여러분 치료책이 될 수 없고 마취 죄일 뿐인 것입니다. 깨어나면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은요 후회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더 고상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읽히지 않은 분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책상에서, 골방에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10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108절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쭉 연결해서 안 보면 느닷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소생한 영혼에 마땅한 반응, 자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8절은요 105절, 106절, 107절이 없이는 108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배,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 억지로 여기 모가지를 잡아서 이것 좀 하라고 안 하죠. 그 이유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이끄신 없어요. 내게 펼쳐주고 뜻을 알게 하고 자원하여 굴복하도록 이끄실 뿐이었습니다. 물론 말 안 되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붙들릴 수도 있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선하게 자원하여 굴복하여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도록,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주님의 번신한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고 말씀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사람이니까 그런 108절에서 내가 이제는 내 영혼의 자원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의 사이클로 연결되는 건데, 표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십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인도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그 말씀의 소중함을 여기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그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106절에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니까, 근데 결단을 했는데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 간단한 치유책, 싸구려 어떤 상품을 사가지고 나는 그거로 대리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게 107절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결론으로 자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첫 순위는 뭡니까? 말씀을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두고 나를 인도하고, 오늘 갑갑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인도로 함을 받고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미래를 너무 많이 보여달라고 여러분 애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다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미래가 어떻게 된다, 기술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측한 것은 그렇게 미래 조심스럽게 통계와 여론과 트렌드를 통해서 미래를 예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는요, 불투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고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만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참고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너가 너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등불을 보고 걸어가면 시온성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우선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루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말씀 300장 읽겠다, 이런 결심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황금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인도함을 꾸준히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몇 년 전에 헬스 좀 재미 붙여서 하다가 삐걱해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안 좋은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죠.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결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닌 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겨진 역할을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거룩한 우선순위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이 불투명한 시대, 짙은 어둠이 있는 미래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초능력자 상위 1%, 0.1% 아니면 모두가 다 거기에서 승리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동행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너무나 위대한